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은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아멘. 아모스 3장에서 6장은 아모스의 입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세 편의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예언에 해당하는 3장의 오늘 본문에서는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반하고 죄악을 일삼았으므로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9가지의 물음으로 심판의 필연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 2절은 이스라엘의 배반으로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시며 내가 너희 모든 족속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만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알았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만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선민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이고 특권이면서도 동시에 큰 책임이 따르는 것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특별한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택되었다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신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특별하게 맡겨진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특별히 아신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었으나 이스라엘은 그 기대를 저버리고 불순종하였습니다. 이에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이 저버린 책임을 요구하시고자 보응하셔야 하셨습니다. 여기 보응하다라는 이 말은 바로 방문하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자 방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출애굽 과정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극적인 체험들이 지속적인 신앙생활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응하셔야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늘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회성 체험이 아닌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을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특권이자 동시에 사명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3절에서 8절은 9개의 질문이 등장을 합니다. 9가지의 질문 모두가 원인이 분명할 경우는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에 대한 수사학적 질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아닌 땡 굴뚝에 연기 날까 하는 그 말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이 동행하는 건 분명하게 그 둘이 뜻이 잘 맞기 때문이지 않겠냐 하는 그 질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걸어온 이면에는 이미 언약을 맺은 관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사자가 수풀에서 부르짖는 것은 움킨 것이 있기 때문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사자가 먹이를 잡으려고 할 때는 수풀에서 조용히 웅크리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먹이를 잡았으면 소리를 지릅니다. 부르짖습니다. 역시 젊은 사자가 굴에서 소리를 내는 것도 먹이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경고의 소리를 바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자가 움킨 것은 없는데 너희들을 죄를 짓지 않았으면 가만히 내가 있었을 것인데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앞에 보응을 하겠다. 내가 너희들 앞에 나타나겠다. 내가 너희들 앞에 심판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새가 덫에 치이는 것은 누군가 덫을 놓았기 때문이지 않겠느냐. 또 덫이 땅에서 튀는 것은 새가 잡혔기 때문이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네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심판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6절에서 8절에 아모스는 자신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았으므로 그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아모스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그 자신의 사명을 성읍의 주민들의 대적들의 그 침입을 알려야만 하는 그 나팔수의 역할로 비유하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팔이 울리면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들었으면 두려워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읍의 재앙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행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하였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재앙이 임하게 되면 자신이 전한 그 심판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이거 잘못했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서야 돼. 라고 계속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막고 듣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달콤한 그 말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를 닫고 세상의 그 말을 따라 쫓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말에 쫓아갈 때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항상 하나님 말씀 듣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아모스는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비밀을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행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서야 성읍 사람들이 비로소 두려워하니 자신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시급성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모스는 이처럼 자신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기 전에 선지자 아모스에게 그 비밀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모스는 외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말해 주셨기 때문에 아모스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모스는 본래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의 안에 가득 찼을 때 그는 더 이상 잠잠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부르짖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의 입술을 통해 흘러 넘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말씀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머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그 삶을 통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 가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직접 대면하게 해 주십니다. 이러한 만남은 우리의 그 가치관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더 이상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요셉처럼 꿈과 비전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먼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 두 경우 모두 쉽지 않은 길입니다. 이사야도 그리고 요셉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들을 붙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 받은 자들로서 더욱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증거하며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또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단순한 종교적 체험이나 의무감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의 진정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저희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저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